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우리 빠르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이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다 지나고 나는 분해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마지막으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빠르게 해버렸더니 아주 악기팀들이 아주 난리가 났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부르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피플스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피플이에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고 저 별을 만들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에 언제나 계시는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나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고 아버지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이 언제나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가 끊임없이 고백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어려움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교만이 낙담으로 이어지고 불평불만이 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저희의 앞날을 잘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두 선한 결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열심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들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보는 선생님 화면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네,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할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집어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읽기만 해도 어려운 내용이 딱 느껴지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주위에 정년기에 있지만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 특정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많고 자매들도 많은데요. 특히 기독교 사회가 아무래도 형제보다 자매의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신앙 있는 형제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는 자매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매들을 만나면 저에게 부탁을 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목사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자매들이 사역자를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저 사모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그럼 제가 그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요즘 같은 마지막 때에 말씀 사역자를 만나는 건 진짜 큰 축복이야 라는 이야기를 그 자매들에게 해줍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미혹의 이 시대 가운데 좋든 싫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넷째 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특별히 저는 이제 종말론을 논문으로 쓰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또 종말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놓여있는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이며 온갖 미혹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는 지금 마지막 때에 서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이 말이 그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에 별 감흥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달까지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이 시작되는데 1장부터 11장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7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았고 7 인심판을 보았고 7 나팔 심판을 함께 살펴보았죠. 7 인심판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성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였고 7 나팔 심판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을 초점으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22장은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조금은 더 깊고 조금은 더 강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12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파트로 나눠야 하거든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보아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인 1절부터 6절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발 밑에 달을 두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곧 해산할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먼저 여기서 이 해산할 때가 임박한 이 관을 쓰고 있고 해와 달을 입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합독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으로 표상되는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원시 복음, 원시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자가 애를 베어 해산하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하지만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언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오히려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고 무엇을 발밑에 두고 무엇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이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꾼 꿈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이 꾼 꿈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 해, 달, 별은 누구를 의미하였나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11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즉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분명하게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발에 두고 있고 머리에 12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후에 보면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로 비춰주다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교회로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사도 요한은 교회로 표상되는 여자, 특별히 여기에서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로 표상되는 여자가 애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3절에 4절을 보니까 붉은 용이 나와서 하늘의 별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붉은 용은 누구를 뜻할까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도 봤고 또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보면 이 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9절을 보면 이 용은 곧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곧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그 뱀, 그 사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탄이 여자가 해산하려 하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삼키려 했다는 것을 말씀이 증명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여자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날 아이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렇다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박하니 하늘의 별을 던졌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우리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에 일어났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셀루키드 왕조의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밟는 성전 모독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할 때가 임박하자 사탄은 에피파네스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활용해서 그들의 성전을 짓밟으며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핍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저지할 수 있었나요? 그 탄생을? 저지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죠. 그 선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곧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예수를 사탄이 죽이고자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해석입니다. 즉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여자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광야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1절에서 2절의 여자는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이라면 여기서의 여자는 동일한 인물이지만 자연스럽게 승천하신 이후로 시작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신약의 교회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지낼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260일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어요. 42달, 3년 6개월, 1260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1260일이라는 숫자를 통해 11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기간을 1260일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을 성경은 광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사실 아주 간단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신약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광야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셨죠? 그럼 이제는 두 번째 파트인 7절부터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의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2절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즉 1절부터 6절이 이야기하는 그때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전쟁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사탄의 군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났으며 사탄의 세력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그 전쟁의 승패의 요인이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인가요? 아니죠. 모세가 손을 들었냐 내렸냐의 승패의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동시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미가엘 천사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이 승리했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았으며 사탄의 세력이 패배했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즉 1절에서 6절에 예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신 이 사건들이 7절부터 12절에서는 하늘 전쟁의 승패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에게 영원한 패배를 안겨준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에 있는데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합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보니까 13절을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죠. 신약의 교회. 이 신약의 교회가 나아간 그 광야로 내려가서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구약의 교회를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날 그 동시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면서 사탄의 군대는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어요. 예수의 부활 이후 신약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광야라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 이 종말의 때 광야를 살아가는 신약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여기까지가 12절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용은 어렵지만 사실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의 부활 이후로 여자가 광야로 나간 그 시대,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 광야로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이 내려와 우리를 박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고 그것을 향해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탄의 박해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멘. 신약의 교회를 향해 사탄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나와 신약의 교회가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었죠? 선악과를 먹으라는 미혹의 말이었습니다. 언제나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미혹의 이야기예요. 즉 뱀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나온다는 것은 사탄의 교회를 향한 박해의 방법이 미혹의 홍수를 교회 주변에, 교회 뒤에 덮치도록 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박해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1장부터 11장을 볼 때 7가지 인심판, 7가지 나팔심판의 내용에 미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부정하도록 만들고 거짓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이단들을 통해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는 무수한 미혹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도록 행하는 것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신약의 교회를 향해 행하고 있는 박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과학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이 나쁜 건 아니죠. 너무나 좋은 도구인데 과학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과학이 나아가면 너무 좋은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창조주의 계심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도구이지만 잘못된 활용으로 인해서 미혹의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밝히고 있는 너무나 정교한 물리법칙들이 많아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수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물리법칙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교한 세상, 과학이 밝혀낸 그 정교함들을 보면서 이를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를 창조한, 정교하게 설계한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 세상은 진화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미혹의 도구로 과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저는 과학주의가 굉장한 큰 미혹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진화론만큼 강력한 믿음은 없습니다. 사실 진화론도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우연이 만나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강한 믿음이 아니면 참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엄청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이 시대라는 것이죠. 뭐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 이단들도 하나의 미혹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동성애와 같은 다른 부분들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하게 하는 다른 세상의 풍조들도 여러 가지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미혹의 홍수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신약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광야에서 거합니다. 그 광야에서 사탄의 박해와 미혹은 홍수같이 교회를 향해 밀려오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뱀의 낯을 피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독수리의 보호를 받는 이 그림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묘사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신명기를 보면 그 묘사를 보면 독수리가 그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마치 자신의 새끼를 알로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 자체가 알을 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그 모습이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그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라는 그 포인트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또 노아의 홍수 때문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세상이 다 물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사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말리실 때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림,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사 물을 말리시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림,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위를 독수리같이 운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림,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독수리의 날개에 보호를 받는 이 그림,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사탄의 미혹과 박해를 받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마치 새가 자신의 알을 품고 있듯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시대의 풍조, 또 시대의 사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민감하게 깨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은연중에 멀리하게 만드는 풍조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주의도 그렇고요, 물질 만능주의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동거문화, 홍전 성관계 문화, 동성애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곁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대의 풍조로 우리에게 미혹으로 가까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의 영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광야로 쫓겨나온 여자가 쫓겨나온 건 사탄이고 광야로 나온 여자를 공격하는 게 사탄이죠. 그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시대에
풍조와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민감하게 깨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시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독수리가 자신의 알을 품듯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품으심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교회는 양육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육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양육으로 단단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이 미혹의 때를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단단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과 함께해야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미혹으로부터 명확한 분별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12장이 밝히 보이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패배한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미혹의 홍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홍수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사 미혹의 홍수를 이겨내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시대가 더욱더 제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발견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거겠어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 저를 단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미혹의 홍수를 쏟아내고 있는 또 사탄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를 품으시며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가시는 성령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말씀 사역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은혜라고요. 그럼 우리 피플의 아이들도 다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또 마음 어려워하시니까 어쨌든 정말 전 축복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축복이 목사라는 직분이 위대해서 축복이겠습니까? 목사가 위대해서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만큼 축복의 이유가 목사란 직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읽으면 꼭 목사를 만나지 않아도 그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가 꼭 목사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또 자녀가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시대입니다. 깨어 계십시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말씀으로 깨어 세상의 미혹을 뿌리치고 성도의 신실함을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신약의 교회는 광야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 나간 교회를 향해 사탄은 미혹의 홍수를 쏟아붓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말 독수리가 자기 알을 품듯이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피플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져서 이 미혹의 시기를 정말 분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주의 자리에서 산다는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간단하게 마음을 뺏기고 빼앗김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양육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며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사로운 이익과 인간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지금 나라에 필요한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 주의 나라를 닮아가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능력도 쓸모없으며 인간의 계획과 지혜도 헛되나니 주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소서.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나라와 공공을 위해 고민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주의 지혜와 계획을 그에게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도사릴지라도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알고 분별하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중에도 함께 하셔서 주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소서.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만 기억해요. 세상 모든
복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손을 뻗으며 축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수아가 생일이었는데요. 우리 수아한테 손을 뻗으며 함께 축복, 아이고 주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댄 그리스도를 심어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독수리가 알을 품듯 우리를 품으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머리와 인생과 또 피플이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학업과 직장과 교우 관계와 결혼과 취업 그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피플이 공동체는 머릿속 모임 진행해 주시면